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551페이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나 이스라엘이 쫓으나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13절 보시면은 이제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이 우상을 좇은 그런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못 아는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이 베나닷에게 완전히 빡살이 나서 죽도록 내버려둘 것 같은데 또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 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거든요. 지금 이 아합이 이 하나님이 생명인 줄 모르고 자꾸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믿고 그렇게 바알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지금 알려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정도로 그렇게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이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저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일에 복종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또 그렇게 나에게로 오면은 이 복음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는 전체를 십자가가 품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짓기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지금 다 사실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 과거 현재 미래 죄도 다 용서되어졌다. 그래서 그냥 물론 결론이 그렇게 나면 안 되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어쨌든 틈새를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도 또 용서 구하면 또 되고
오죽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6일 내내 죄짓다가 7일 때 와서 주여 회개하면 뭐 또 용서받고, 저런 종교가 어디 있냐?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안 쓰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6일 동안 죄짓고 7일째 와서 회개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래 죽을 때까지 6일 동안 죄짓고 7일 날 회개하고 6일 동안 죄짓고 또 7일 날 회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서 영광과 존귀와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서 어쨌든 거룩 안 해지고 죄지을 궁리만 하고,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이런 은혜의 생활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합 같은 사람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댁에서 다 혼자 이렇게 묵상하셨을 텐데요, 베나닷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베나닷도 이게 아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이렇게 제일 이 가나안 땅의 제일 아래쪽 경계는 브엘세바, 기억이 나시죠? 그죠? 브엘세바가 원래 남방 이런 뜻입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조금 올라오면은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 이름이 뭡니까? 그 산지 그쪽이 이제 유다 지파의 근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부터는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도까지가 보통 남쪽 유다고, 이제 그 위쪽으로 에브라임 지파부터 이제 북쪽 저 갈릴리 지역까지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 아람입니다. 아람 나라가, 여러분 아람 하면 나만 장군 생각나지요, 그죠? 그 이제 이 나만이 그 아람의 장군이었어요. 그 나만 장군이 이제 그 문둥부 길러서 밑에 내려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입니까? 그렇게 나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이게 교류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제 열왕기 하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까지 가서 이제 베나닷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뒤에 어떻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위에가 이제 아람인데, 이 아람 쪽이 원래 다윗 시대 때,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아람 왕까지도 이렇게 굴복을 시켰어요. 아람까지도 다윗이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에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르손이라고 하는 어디 나라 장군 왕족이 도망을 이렇게 가가지고 아람 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됐어요. 거기까지도 솔로몬 다윗 때에 이제 통치를 다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여로보암은 그 내부에서는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대 때 반역하고, 또 암몬에 또 누가 여러분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이제 하여튼 다윗이 죽자 이제 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전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것을 이제 이런 나올 때에 한 번씩 이렇게 복기라 그럽니까? 기억을 해보면은 이런 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성경에 대한 내가 아는 지식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묵상한다고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한 2-3일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르손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르손이 도망을 가서 거기에 이제 아람 나라를 이제 또 강하게 해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베나닷,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베나닷이 또 나왔잖아요. 그 앞에 십몇 장에 베나닷이 나오는데, 그 베나닷은 죽고 여기에 베나닷 그 아들 이세입니다. 이세. 베나닷이 이게 우리 그 열왕기 상하에 왕이 3명이 나와요. 근데 다 같은 베나닷이 아니고, 원래 벤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허의 아들 벤. 그래서 하닷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었어요. 그 아람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 그러니까 하닷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아람 나라의 왕의 어떤 직위를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첫째 베나닷 1세는 이 앞에 나왔고요. 베나닷이 그 솔로몬 시대 때인가 베나닷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요 베나다스 2세인데 그러니까 세력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이 베나다시 32명의 주위에 돕는, 오늘 요 밑에 나오죠. 32명의 왕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32명 맞습니까? 그죠? 이 32명의 돕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다 도시 국가, 지금으로 치면 성주일 수 있습니다. 성주가 다 왕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지역을 전체를 이제 연방공화국이지요. 그 연방의 왕이 베나다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나라의 왕을 전부 다 소집해서, 그래서 32명인지 3명인지 좀 이따 읽어보면서 확인하고요. 이제 이런 군대가 지금 아합을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치러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고대에 이제 이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요, 이제 목적이 하나입니다. 물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노량물, 그러니까 전리품을 획득을 해가지고 그리고 백성을 먹이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강한 놈은 잡아먹고 약한 걸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뺏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베나다시 이제 32명 왕을과 함께 이제 쳐들어와서 어제 말씀 보니까 아합 보고 이제 네 아내 아들 금은까지 전부 내 거다. 그죠? 조공을 바쳐라. 그죠? 그러니까 아합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요, 오늘 오늘 전투에는 지금 숫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일 내일 전투 두 번째 전투에 보면요, 10만 명, 이 이스라엘에 죽은 베나다스의 그 군사들이 10만 명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하여튼 두 번째 쳐들어올 때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숫자 정도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 이런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와서 이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합이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그 베나다 이 아합이 그렇게 그 이세벨과 함께 그들이 섬기던 바알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아합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아합을 그냥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냥 여호와 산당을, 여호와 그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 바알을 이제 그 국가 신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 신으로 세우려고 하는 바알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베나다시 어제 말씀입니다. 그런 조공만 가지고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물러날 것 같으면은 대군을 일으키질 않아죠. 그 조공 받아 가지고는 32명 왕 여기 말로 갈라붙일 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신하를 보내서 전부 다 내 군사들이 가서 네 있는 왕궁에 있는 거 네 신하의 집에까지도 다 틀어서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마리아를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서 아합이 막 깜짝 놀라서 그 바알에게 가서 빌어야 될 텐데, 그죠? 바알에게는 안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상도 사실은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우상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상은 자기가 만드는 신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알도 믿지 않고, 그래서 뭡니까? 이제 대신들을 모아서 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놈이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는데도 완전히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 너희 집에까지도 다 지금 들어가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싸웁시다. 그죠? 그래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 군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북쪽은 이 아람 군대는 32왕의 그 연합국이고, 자기는 바알 생긴다고 맨날, 그리고 3년 반 가뭄도 지나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정말 풍전등화죠. 이런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안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요, 14절 아합 왕이 이르되 아니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승리를 주신다 말입니까? 이제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죠. 참 겸손해지죠, 그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에 있는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청년들, 이 청년들의 말은 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전쟁에 그냥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징집된 이런 소위 말하는 풋내기들, 그죠?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벌써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는 군사 숫자 뭐 이런 거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관 젊은 병사들이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찍소리 안 합니다. 그죠? 아이고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지금 너무 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두면은 여러분 강한 게 막 그냥 먹고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약하면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 가만히 두시면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밀어넣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막 미워서 우리를 막 밀어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그죠? 그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각 지방에 있는 그런 청년들로 그런 군사들로 그렇게 해서 이게 승리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지휘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청년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대군 앞에, 그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 왕이 나가서 지휘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232명 데리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외에 이제 모든 백성, 이 말은 모든 전체 백성이라는 것보다도 그 싸움을 위해서 징집된 모든 백성의 그 군사의 숫자가 7,000명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하면 7,233명이죠. 132명하고 플러스 아합. 그래서 이제 7,000한 300명 정도 되는 군사입니다. 북쪽은요 32개 나라의 연합국입니다.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 안 되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군사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명 전리품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사마리아 전체를 통째로 삼키고 또 내려가서 지금 유다도 쳐야 되는 그런 판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군사 숫자가 10만 명에 지금 7,300명밖에 안 되는데 게임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게임이 됩니까? 그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죠? 목사도 설교하려고 가만보니까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안 하고 예수 믿으면 하여튼 잘 된다 자꾸 교회에서 저처럼 자꾸 이렇게 그렇게 바알한테 기도하듯이 발광하도록 자꾸 만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발광을 하고 나면 뭔가 좀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바알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바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왔다 갔다 이렇게 믿게 된단 말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길
그래서 다 십자가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도 가르치고, 또 예수 잘 믿으면은 가난은 죄다, 부자가 돼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출세를 해서 거기에 부장이 전도하는 거하고 말단 사원이 전도하는 거하고 전도가 누가 어느 것이 효과적이겠냐? 부장이 돼서 하면 확, 그리고 그런 증거가 막 눈에 보여. 옛날에 저희들 창원에 있을 때도, 그죠? 어느 큰 회사 사장이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믿어 하니까 막 실제적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막 그 교회를 다니고 막 이제 이런 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부장 되고 사장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1등은 어차피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은 그 1등 되지 못한 사람은 다 그냥 나는 예수를 잘못 믿었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도 가르치고, 또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 또 같이 가르치니까 이 둘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도 살아보고 미국도 뭐 좀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다 거의가 이래요. 그래서 막 성공한다 하는 그런 교회는요, 지금도 막 숫자가 막 아주 많습니다.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에 뭐 있는 대로 어쩌고 저쩌고 말씀대로 살고 뭐 이러는 데는요, 교회가 점점 여러분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께서도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점점 세상은 여러분 악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주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세상이 아주 하나님도 잘 믿고 좋아지는데, 그죠?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니고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이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붙잡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힘을 가지고 막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정부도 막 정치하는 사람들도 교회 눈치를 보게 하고 이러면 교회가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이 교회를 뭐 영광 이런 것은,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숫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7,230명 내리고 10만 명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여러분 정오입니다. 12시죠, 그죠? 그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 이런 데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은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전쟁도 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정오에 베나닷은 아람 왕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이네요. 32명 왕들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에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세가 지금 사마리아 저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술판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세상 시각입니다. 가진 게 많고 강한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냐? 그래서 이미 이겼다. 저 사마리아 왕이 막 바로 무릎 꿇고 조공 바치겠다 안 했냐? 그래서 이미 이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정오에 쳐들어오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17절, 각 지방의 고관과 청년들이 이제 먼저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왕이시여,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다 왕이 항복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그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혹시 싸우러, 그럴 리는 없지만 싸우러 나오는 거라도 사로잡으라고 할 때는 말입니다, 이거는 군세가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냥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일 텐데, 그죠? 그만큼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얕보고 있는 거죠, 베나닷이, 그죠?
그래서 화친하러 와도 사로잡고 전쟁하러 나와도 그들 그냥 생포해라, 생포. 그놈들 뭐 죽일 것도 없다. 그죠?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죠.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거 할 때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죠? 이제 이런 게 참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에 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거의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시련, 이런 게 다 시험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참 말하기가 참, 저도 그런 시련, 시험이 좀 없으면 좋겠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이 좀 더 강해져서 하나님 시련을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두렵잖아요. 그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계속 지금까지도 하나님 제가 알아서 길 테니까 제발 좀 그냥 잘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가게 하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이 참 한탄스럽고, 아유 주제에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무슨 이제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쨌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내가 믿을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의 결론은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그냥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 빠져서 어디로 갈 여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고난, 고통, 시험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결국은 마지막은 그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주님의 은혜 믿고 주 안에서 그렇게 하루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19절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그 뒤에는 이제 7,000명이 이제 있습니다. 그 7,00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여기 말로 꼴랑 7,000명이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읍에서 나가서 20절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 완전히 방심하고 있잖아요. 군사가 지금 사로잡으려고 지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각각 그냥 막 232명하고 그 뒤에 또 7,000명이 그저 군사를 막 각각 이렇게 다 쳐 죽이며, 아람 군대가,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이제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배은망덕한 이 배역자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합이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만약에 아합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아합 죄예요. 아합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했는데도 인간이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을 믿고 주로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순간의 삶을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무슨 성과를 내고 뭐 영광을 돌리게 해주옵소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 다 필요 없다기보다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줄을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